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 말씀.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의 자리마다 주의 향기를 또 주의 은혜를 또 주의 섭리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하루를 주시고 이 하루 가운데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실 또 함께하여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동행한다는 것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가 완전하고도 온전히 해결되었음을 증거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도 은혜이지만 그 함께하여 주시기 위하여 먼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셨음이 더 큰 은혜인 거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함께해 주시고 그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고백되고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본문 중에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동일하게 이삭에게 방금 읽은 말씀 그대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삭이 그랄에서 브엘사베에서 올라오게 되었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대략적으로 이삭이 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고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인 그랄 지역에서 머물고 거기서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그랄 지역에 머물고 있는 이삭에게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하셨고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던 그를 통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으며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그 땅의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어서 브엘세바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삭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게 있는지 이해할 수 있지요. 이삭은 자기를 쫓아내는 그 땅의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고 그 땅을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혹시 그 사람들이 또 따라오고는 것은 아닐까, 또 동일하게 자기에게 있던 것들을 빼앗고 취할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24절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후에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근거가 아브라함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다시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그럼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이삭에게 지금 복을 주신 이유는 이삭, 너는 믿음이 조금 부족하고 못났지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너를 지켜주고 있는 거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석이 되고, 그럼 이삭은 정말 믿음 좋은 아버지 덕분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밖에는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부럽다입니다. 믿음 좋은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 부럽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의 생각은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보다 더 좋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6장 초반부 말씀에서 보았지만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동일한 실수를 하고 동일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사건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이삭의 믿음과 헌신이 더 뛰어났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리아산의 사건에 있었을 때 이삭의 나이가 10대 중반으로 보는데요, 그럼 100세가 훨씬 넘은 아버지를 이삭은 밀쳐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만히 제단에 누워서 아버지의 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훨씬 믿음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 때문에 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잘 안 맞는 말씀인데, 본질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이삭이 더 탁월한 것 같은데, 그럼 왜 말씀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떤 탁월한 믿음이 있었거나 혹은 그가 어떤 탁월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 너를 지키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떤 탁월한 믿음과 헌신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고, 이삭보다도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셨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근거가 되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너를, 겁먹고 있는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케 할 것이라면서 하나님 자신이 근거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축복과 모든 보호하심과 모든 약속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이유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의 두려움의 모습 속에서, 어둠의 사건 속에서 힘을 근거 삼아, 능력을 근거 삼아, 사람과 재정을 근거 삼아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힘의 근거, 능력의 근거, 사람의 근거, 재정의 근거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근거가 되어주시고 약속이 되어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중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최근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는데, 말씀 속에서 그 찬양 속에서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본질적인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적인 근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적인 능력이며 하나님의 본질적인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축복, 이 축복은 은혜를 믿고 두려움의 문제 속에서, 염려의 문제 속에서, 걱정의 문제 속에서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 두 번째, 우리 조금 내려가서요 28절과 29절 함께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에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미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이 상황이 뒤바뀌었지요. 바로 앞에 말씀에서 그랄 지역 사람들은 이삭을 쫓아냈습니다. 시기와 질투함으로 쫓아냈고, 또 한편으로는 이삭이 너무 거부가 되자 두려움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계약을 맺자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았고 너에게 선한 일만 행했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죠.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았고 선한 일을 행했다? 거짓말이지요. 이들은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고요, 그리고 잘 살고 있는 이삭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삭에게 와가지고 우리 잘 봐달라며 우리와 약속을 맺자고 말합니다.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역전이 우리에게 역전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아니, 그전에 더 본질적으로 이렇게 역전이 되는 것이 축복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축복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전된 것이 축복의 현상일 뿐이지 축복의 원인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요. 이렇게 역전이 된 것이 우리의 삶에 축복의 현상이지 축복의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역전의 축복이 이삭에게 있게 된 것이지 절대로 역전된 것이 축복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역전된 걸까? 이 진짜 역전을 만들어내었던 축복의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비멜렉과 또 그의 군대 장관이 이삭에게 오기 바로 전 25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비롯한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찾아왔고 우리와 언약을 맺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8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보았을까요? 언제 보았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랄 지역에 있었을 때 본 것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랄 지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면 이들은 이삭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인데, 거기서 쫓아내고 난 다음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그랄 지역에서 쫓겨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사건 때문에 이들이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일 텐데,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 사실 말씀 보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그 사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시작되었고 무엇이 원인이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예배의 초소에 그분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곧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서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의 예배의 자리, 우리 삶의 예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또 우리에게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임재하심이 축복 중에 축복으로 고백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강력한 임재가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모든 예배의 자리,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의 역사에서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자리에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고,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며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3,000명, 4,000명씩 회심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또 수많은 부흥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셨고, 그들을 핍박하는 그 땅과 그 사람들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계신지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예배드리고 동참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지금 무엇하며 말씀을 듣고 계신지요? 다 괜찮습니다.
어떤 모습, 어떤 장소, 무엇을 하시면서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지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예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증거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조용히 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 홀로 예배 드릴 때, 학교에서 가만히 혼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마다 드러나서 이삭을 향한 이 사람들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이 너의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증거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주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유일한 우리의 근거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마다, 찬양하는 자리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거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놀라운 그 임재의 축복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유일한 근거 되시고 나의 유일한 증거 되어주시고 감사하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거 되시며 또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고 직장에서 예배하고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의 증거됨의 은혜가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보호하심의 축복의 근거 되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스스로 우리의 근거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은혜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정에서 홀로 예배할 때, 직장에서 홀로 예배할 때, 학교에서 홀로 예배할 때 그 예배 자리에 기름 부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또 나의 삶의 자리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고요, 내일은 9월 블레싱 기도회가 7시 반에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참 많이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홀로 기도하기가 어려우시지만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셔서 기도하심으로 또 주께서 주시는 그 증거, 그 함께 하심의 증거가 우리에게 고백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선포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